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정부 정책이 완화되면서 또 한동안 못 나오던 친구들 또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아직까지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좀 능동적이란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가, 바른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날로 고백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시는데 왜 숙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또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같이 올려드립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지 못한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진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노래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은, 연약한 내 영혼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큰 소리로 외쳐볼 거예요.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둘, 셋, 넷.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시간에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 부르셨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새로운 곡인데요.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다시 한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아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많은 비가 내렸지만 주일 아침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에 임하는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성장할 때에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자양분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항상 지켜주시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저랑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고 있는 친구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줄게요. 신약 성경 빨간색 부분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뒤쪽 부분. 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났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성경을 보고 있죠?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보게 될 거예요. 특별한 날이 아니지 않는 이상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봤고 그 2주 전부터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족보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2주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는 뭐 족보의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바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도사님과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구약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선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했던 신약 시대에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못했던 그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현재까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기독교 역사가 붙잡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고까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가 경배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아구수도, 성경의 가이사 아구수도라 나오는 로마의 황제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성경과 그 역사책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아구수도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 하나의 호칭이었는데, 그가 로마를 세우고 첫 번째 황제로서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 세워지자마자 이렇게 영을 내렸다는 것은 명령을 내려서 모든 나라에 호적하게 하였으니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황제가 되자마자 이것을 조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시니까 이 아구수도가 통치하고 몇십 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자기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에게 인구조사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하는 방법이 조금은 특이한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인구조사를 내가 이제 명령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즘에는 뭐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의 고향 땅에 가서 그것을 허가서를 받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자신이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호적조사를, 인구조사를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도 원래 살던 지역인 나사렛을 떠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정 중에 인구조사를 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떻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게 됐고,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에 간 이 사건은 여러분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우연이다. 2번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봐 주실래요? 1번, 2번, 1번, 2번. 대부분 2번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을 했는데, 그 계획이 이방 황제인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이 사건. 오늘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 말씀에는 이러한 사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방 황제 아구스토를 통해서 요셉을 베들레헴에 가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을만하고 진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라나고 어른이 되면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결코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에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도를 들어 사용하심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또 마을 구유에서 말이 먹는 그 말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먼저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7월 생일인 친구들 축하할 텐데 7월 생일인 친구들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여기 6학년은 없어요? 6학년은 없어요? 없어요? 더 없어요? 왜 이렇게 적지? 5학년 없어요? 없어요? 우리 두 친구 나왔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축복송 불러주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생일인 친구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 보면서 찬양합시다. 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같이 불러줍시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앞에 두 친구가 있는데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 생일인 친구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 두 친구들의 그 삶에, 그 마음에 건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가는 나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7월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영양분이 되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드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선물 하나씩 받아주세요. 네,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눌러달라 그랬는데 그 구독자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는 것 같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열댓 명 그 구독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반성하고 오늘은 집에 와서 꼭 하세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까지는 안 바래요. 좋아요까지는 안 바라니까 구독만. 싫어요 눌러도 돼요. 싫어요 눌러도. 네. 원하면 누르세요. 원하면. 네. 다음 주에 8월 첫째 주 이삭죽기 헌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뭐 아직 괜찮다, 뭐 상관없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1,000원씩 준비해 오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노트 낸 친구들은 뒤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